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신천지 탈퇴자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2016년 9월부터 4년간 신천지에 있다가 올해 2020년 4월에 탈퇴를 한 이땡땡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일을 하면 신이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주위 사람을 챙기며 봉사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되었고 군대의 마지막 휴가 중 12월 31일 서면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편지를 써달라 하셨고 마침 아이들 교육 쪽에도 관심이 있던 터라 주저없이 바로 써주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동안에 고맙다며 나이, 대학, 군대 등 물어보았고 질문에 답하다 보니 제가 군인이라는 것을 안 아주머니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자 아이들에게 답장이 오기로 하는데 전해주지 못해 아쉽다고 하셔서 저는 말년휴가라 괜찮다며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2번 편지 답장이 오면 다시 써주고 가끔씩 목도리, 장갑 등을 선물로 주며 꼭 아이에게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 답장을 써줄 무렵 교사를 소개받았고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사를 만난 상황 자체가 너무 이상하고 문득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아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상담을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담 하루 전 갑작스럽게 제주, 서울 등 여행을 떠나고 돌아올 때면 저는 상담을 안 하겠다. 성경을 나 혼자 묵상하고 안 되면 교회를 가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교사는 저에게 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들만큼 잘 살고 열심히 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렇게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며 복음방을 2달 반을 하게 되었고 제대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소개해주겠다며 센터를 소개받았습니다. 일주일에 4번, 하루 3시간씩 한다는 말에 지금처럼 상담만 하겠다고 했지만 계속된 설득에 센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센터 생활은 생각보다 저에게 딱 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대학 강의식 수업을 하며 이해하기 쉽게 진행되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에 대해 알아간다고 느끼며 재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오전과 오후 모두 수업을 들으며 매일 수업 내용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열심히 하는 제 모습을 보고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수강 한 달 만에 이곳이 신천지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 신천지라는 것을 들었을 때는 멍해졌고 고등학교 시절 사회선생님이 수업 중 자주 욕하는 이단 중 하나였던 것이 생각나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전도하는 방법, 센터 안의 절반이 신천지 사람인 것, 그리고 이 과정이 신천지로 데려가기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편지를 쓰던 그때부터 모든 게 신천지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되자 화도 나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신천지 말씀이 맞다는 생각에 저를 속인 것을 용서하고 다시 열심히 센터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다니다 보니 어느새 고등이 되었고 광안에 있는 신천지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광안에 가서 더 많은 신천지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 이곳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신천지 교회에 가서 담당 전도사에게 전도를 해야 수료할 수 있고 2명 이상을 전도하면 앞자리에서 수료식을 참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꼭 앞자리에서 수료하겠다고 다짐하며 오전에 신청 근처 센터에서 섬김 일을 하고 오후에는 신천지 교회에서 교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모님께서 아들이 매일 나가는 것이 이상하다 생각해서 용돈을 거의 주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돈이 부족했던 저는 집에서 시청까지 5km가 넘는 거리를 걸어가 센터 수업을 듣고 시청에서 신천지 교회까지 5km를 다시 걸어가 교육을 들었습니다. 힘들어도 나중에 갚아주신다는 말씀과 앞으로 행복할 일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 생각과 신천지 생활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신천지 입교를 하고 나서는 교육과 예배에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입맞은 제사장 14만 4천 명에 꼭 들어가서 가족들과 주위 소중한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기에 모임 하나도 빠짐없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명을 하나씩 맡게 되었고 지역 서기의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로 하는 일이라 쉽게 생각했지만 아직 체계적으로 갖추어진 때가 아니라서 매일 있는 교육, 예배 등의 출석과 여러 가지 취합에 12시 전에 잠드는 날이 없었습니다. 사명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새벽 3, 4시까지 연락하고 취합이 늦어지면 행정부서에서 잔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결산이 있을 때면 학업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부어도 모자랐습니다. 이외에도 센터 섬김이, 부구역장 등 여러 사명을 검칙하다 보니 처음으로 학사 경고도 받게 되며 많이 힘이 들고 이렇게 신앙하는 것이 맞는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이 저에게 신천지 신앙의 전환점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 알게 지내던 형제자매들이 개종상담에 가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지역원들과 함께 그 형제자매들을 살리겠다는 신념으로 평소에 다닌 곳이나 집 근처에서 잠복을 하고 매일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신천지를 탈퇴하는 일이 생겼고 그때마다 다들 모여서 우리가 지체를 돌아보지 않았다며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며 아무도 없을 때는 본당에서 욕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이 친구들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다시 되살리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이후 하나님 일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고 하면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설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상담사 자격증을 땄고 학교 교양 과목으로 심리 관련 수업도 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천지 전도에 많이 쓰이는 색채 심리 풀이, 타로, 도인 모략, 동아리 전도 등 기회만 있으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배웠습니다. 확실히 많이 배워두니 쓰일 곳은 많았습니다. 정말 몸이 부서질 만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겨울 신천지 총회에서 전도하지 못한 자 벌금 100만 원을 내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기말고사 기간이었고 몸살이 나서 책 한 자 겨우 읽었는데 전도하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걱정이 돼서 매일 2명에서 4명 이상 10명을 만나 타로 도인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센터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신천지 역사 완성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작년 8월 말 신천지에 다니는 것을 의심하던 어머님께 신천지 연수원 앞에서 딱 들키고 말았습니다. 순간 망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신앙적 충돌은 항상 생각했었고 어차피 올 것이 왔다 생각하니 크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교리와 관련 없는 말들과 무조건 신천지는 안 된다는 가족들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천지 신앙을 한다고 내가 내 삶을 다 내려놓은 것도 아니고 졸업하고 빨리 취업해서 신앙을 병행할 생각이었기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좁혀지지 않고 정말 오래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신천지에 계속 나가지는 않는지 혹여나 가출까지 하지 않을까 불안해서 학교 통학을 매일 따라다니시고 잠깐 친구들과 밥 먹으러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편해지자 다시 수요일 주일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은 학교 공강 시간에 택시를 타고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은 저녁 늦게 아니면 대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개종 상담에 갈 위험이 있다며 섭외부와 계속 피드백을 했습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개종 상담에 반증교리 만든 것을 보았고 가족들에게 신천지를 다니겠다, 떳떳이 말하고 부모님을 연수원에 모셔오자 타지로 취업해서 그곳에서 신앙을 이어가자 등 앞으로의 신앙을 이어갈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섭외부에서 급하게 부르더니 부모님이 개종 상담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2월 초에 계획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밥 먹는 것도 피하고 여행 가자는 것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상처를 받았고 저 또한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위해 애쓰는 것도 힘든 것도 아는데 외면해야 했고 지금 이걸 이기고 버텨내야 나중에 신천지 역사 완성되면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월 말 개종상담을 앞두고 혹시나 내가 개종상담을 가게 되면 자료 유출이 걱정된다며 모든 사명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지켜온 사명인데 생각도 들고 화도 나고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과 잠깐 마음의 여유가 필요해서 잠깐 여행 갈게요 하고 가족들을 피해 제주도로 도망을 갔습니다. 당시 코로나 사태 시작으로 주위에서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많이 간다고 가면 큰일 난다고 했지만 당장에 숨쉴 곳이 필요해서 그냥 떠났습니다. 20만 원을 들고 계획도 없이 떠난 제주도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다행히 알고 지내던 자매가 제주도에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제주교회 성도들을 소개받았습니다.
거기서 노방전도, 전단지 돌리기, 그리고 부산에서 하던 전도 방법을 공유하였습니다. 마음 편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에 마냥 좋아서 제주도에서 직장도 구하고 신앙을 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이상하게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 부모님 전화가 오고 왜 안 올라오냐는 잔소리를 하셨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전화를 안 받고 2, 3일씩 잠수도 타며 당시 부모님 속도 많이 긁었습니다. 그렇게 10일을 넘게 제주도에서 지냈고 더는 버티기 힘들어서 부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대구 신천지 사태로 더는 신천지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못한 상황을 겪어봐서 담대하였고 매일 신천지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리며 다같이 힘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고 계속되는 가족 권유가 있었고 이번에도 안 하게 되면 더는 가족들과의 관계는 회복하지 못할 거라 생각이 들어 고민 끝에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상담은 목사님과 간단한 대화 후 상담 동의서를 쓰고 나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상담을 받을 때 질문을 많이 하라고 해서 일부러 목사님 말에 트집 잡고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상담 내용을 들을 때 목사님께서 열성을 다해 신천지가 틀렸음을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야기 중 많은 부분 신천지 반증 교육에서 들었던 내용이라 기억이 안 나도 이거 반증이 있었으니까 생각으로 듣고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3회차 상담이 끝날 무렵 목사님께 이 사역을 하시는 이유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천지에서 말하는 목사님에 대해 말하는 것 중 거짓된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일방적으로 닫고 있던 마음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4회차 때 마음이 열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총회장이 쓴 글을 보여주시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에 필터 없이 이게 사실이면 나가겠다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된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음번 상담에서 신천지의 교리가 바뀌고 다른 이단의 교리가 섞어놓은 것을 알아가면서 많이 깨져나갔습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하는 내용으로 가득했고 상담을 한 날 밤이면 누워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생각의 끝은 신천지가 틀렸다고 인정을 하게 되는데 머릿속에는 신천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는지 꿈속에까지 나타나 나가지 말라고 해서 답답하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래도 상담을 통해 신천지가 틀렸다는 것을 더 많이 알아가고 특히 문맥에 맞지 않는 성경풀이, 총회장이 다녔던 이단의 교리가 다 섞여있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틀렸다고 확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신앙을 했던 이유인 하나님이 신천지에 없다는 것이 확실해지면서 신천지를 탈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 저는 신천지를 탈퇴했습니다. 저는 상담이 끝난 후 신앙을 했던 저를 돌아보고는 합니다. 제가 왜 신천지에 가야 했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빼내셨는지 제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아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으며 많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부족하고 모자란 때가 가는 모든 걸음마다 살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들을 빼내겠다는 다짐으로 하루하루 버텨온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많이 미안하고 사랑한다 말하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싸가지 없게 굴었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목사님, 간사님,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신천지 안에서 주의 지체를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졌던 죄책감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아있는 사람들 함께 나오지 못한 짐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짐들이 생겼습니다. 이 짐 다 사라질 때까지 함께 마음 모으고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